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를 뒤흔들며 1억 명이 넘는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시킨 한국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요, 얼마나 인기를 끌었던지 이 넷플릭스 창사 이래에 비영어권과 영어권 드라마를 통틀어서 통합 1위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기 전에 줄곧 1위를 지켰던 왕좌의 게임이라는 유명한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가 10년 동안 쌓아온 그 시청률 기록을 겨우 2달 만에 갈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프랑스, 브라질 등 세계 94개국에 1위를 차지했고 세계 통합 순위에서 무려 53일간 연속으로 1위를 유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거액의 빚을 지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 456명이요. 45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서바이벌 게임을 벌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등장하는 캐릭터마다 살아온 그 모습과 사연은 제각각 달랐지만 이들을 끔찍하고 잔인한 게임장으로 불러 모은 힘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돈이었던 것이에요. 이 드라마의 설정을 보면요, 이 사람이 한 명씩 죽어서 탈락할 때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투명한 저금통에 1억 원씩 돈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의 목숨이 곧 돈의 가치로 환산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 저금통에 돈이 쌓여갈수록 이 영화 속의 사람들은요, 점점 돈에 눈이 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가까이 지냈던 그 이웃이 적이 되기도 하고, 또 등을 서로 맞대던 동료가 돈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결국 돈이 신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된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 세계 사람들은요, 왜 이토록 이 돈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는 이 잔혹한 드라마에 그렇게 몰입하고 열광을 했을까? 그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민낯을 그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10대 아이들을 보세요. 유명한 어떤 브랜드의 패딩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무리해서 소외당하는 일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의 소득이나 사는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친구들끼리 보이지 않는 등급을 매기는 일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기도 전에 이 돈이 주는 계급을 먼저 배워버린 이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는 2030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평생을 노력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은요, 돈 앞에서 절망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까지도? 네? 영혼까지도 끌어모은다, 이런 말이 유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위해서는요, 영혼까지 굴복시키는 그 안타까운 이 시대를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40대, 50대 세대는요, 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모습으로 보일진 몰라도 사실은 가장 돈에 짓눌려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세대 아닙니까? 이 자녀들 사교육비 챙기랴, 나이 드신 부모님 병원비 감당하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밤낮 없이 일하는 거예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도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한 건강의 문제도 뒤로 한 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60대가 되면, 그 이상이 되면 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퇴하고 쉬고 싶어도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이 노후 파산이라는 더 큰 공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또 내가 건강을 잃으면 누가 나를 돌봐 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 연약해진 몸을 이끌고도 또다시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그렇게 등 떠밀려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어르신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요, 당신의 행복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 1위가요, 다 가족이라고 나오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인간의 행복의 가치 1위가 가족을 제치고 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정신과 의사인 이광민 원장의 강의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신질환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유행을 타고 있다. 근데 그 신종 정신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병 이름이요, 삼전병 닉스병이에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삼성전자 주식, 하이닉스 주식. 마치 세상에 나만 빼고 다들 부자가 되는 것 같아서 늘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냐 마냐를 가지고 또 그걸 가진 사람 또 올랐냐 떨어졌냐 안절부절하는 이것이 병적인 현상으로 이 시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말씀을 펴고 큐티책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핸드폰을 열고 주식창 열어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계좌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에 따라서 그날의 삶의 의미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병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돈에 내 영혼이 저장 잡힌 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10대부터 100발에 이르는 어른들까지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사연과 다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대부분 모두가요,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이 돈의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은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돈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돈은요, 반드시 필요해요. 당장 오늘 가족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사야 되고요. 또한 매달 공과금도 내야 되죠. 또 자녀들 양육도 해야죠. 이뿐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돕는 이 구제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도 돈은요, 너무나 귀하게 쓰이는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부인하거나 탓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돈이 내 인생의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내 삶에 유용한 도구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을 쥐고 흔드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돈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종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왕좌를 내어주는 순간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최악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 먼저 이렇게 선언하세요.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너희는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비교가 될 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절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원문에 보니까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래는 돈의 신인 맘모나스라고 써 있어요. 즉 맘몬신을 의미합니다. 맘몬신. 마치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렇죠? 주장하잖아요.
예수님은요,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마치 신처럼 사람을 굴복시키는 강한 힘이 그 안에 있다.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돈을 단순히 어떤 물질이나 화폐 정도로 보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 우리의 인생을 주인 노릇하려는 강한 영적인 힘을 가진 우상, 바로 맘몬신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킹덤 라이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맘몬이라는 돈의 우상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입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의 우상 중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다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대답한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9절과 20절 말씀에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하세요. 첫째로는 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로는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서 돈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인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내 마음을 잘 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내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을 어디에 맡기고 어디에 쌓아두는가를 보면 나의 소속이 어딘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바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재물, 그 둘 사이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런 두 가지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과 돈,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 첫 번째 대답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1세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부자는요, 재산을 모으는 방식이 오늘날처럼 무슨 은행에다가 돈을 넣거나 주식을 사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가장 귀한 재산은요, 값비싼 실크, 또 귀한 염료로 물들인 고급 옷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또 평소에 그들이 이제 농사지었던 곡식들을 그 창고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또 그들이 값지고 귀한 금과 은 같은 귀금속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부의 척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부자들은요, 이것들을 창고에 가득 채움으로써 자기 부를 쌓았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 여기며 창고에 쌓아둔 그 비싼 옷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이 나타나서 다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최고로 자랑하는 그 곡식들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필 것이다. 또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은과 금과 귀금속들 다 녹이 슬어서 쓸모없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 이스라엘 당시의 일반적인 집들을 보면 단단한 어떤 대리석이나 벽돌로 지은 게 아니라요, 이 진흙을 이겨서 만든 흙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이 진흙벽에 삽질을 몇 번 해보면 그냥 슥슥슥 해가지고 구멍이 뚫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창고에 숨겨놓았던 그 모든 재물들을 또 훔쳐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 창고에 모아둔 이 대단한 돈과 재산들이 실상은 좀 한 마리에 의해서 구멍이 나고 또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고 결국 도둑의 삽 한 자루에 의해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허무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이 땅에 쌓아봤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재물들은 너무나 나약하고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욥입니다. 이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진 재산을 보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또 암나귀가 500마리.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막 수천억 원의 자산가였어요. 그는요, 가족도 많았고요, 건강도 있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어요. 땅에 쌓을 수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단 하루 만에. 그 많던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질그릇 조각 하나와 병든 몸뿐이었죠. 하나님은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 많은 재산들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빨리 우리로부터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땅의 재물은 결코 우리 인간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존 록펠러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존 록펠러는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록펠러는요, 10년을 주기로 승승장구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가 33살에 이미 백만장자였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43살이 되었을 때 그는요, 미국 최대 갑부가 됩니다. 게다가 10년이 지난 53세에는요, 역사상 전례 없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요. 그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은요, 당시 미국 석유 산업의 90%를 장악했을 만큼 이 인간이 쌓을 수 있는 땅의 보물 중에 그보다 더 많은, 그보다 더 높이 쌓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존 록펠러예요. 그러던 이 록펠러의 삶에 예수님 말씀처럼 좀과 동록이 찾아온 거예요. 그의 전기 타이탄을 쓴 그 론 체르노우에 따르면요, 이 록펠러는요, 50대 초반부터 수십 년간 그가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쇠약까지 이제 몰렸다라고 합니다. 건강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만성 피로, 우울증, 소화장애, 온갖 병이 그 안에 다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가 이야기했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경고했어요.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머리털이 다 빠진 거예요. 탈모로 인해서. 그는요, 이렇게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비참한 돈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 근데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수천억의 재산도 세계 최고 갑부라는 그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것을 쌓아 올린 사람이 결국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무렵에 병원을 찾은 록펠러의 시선에 한 글귀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한 액자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써 있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 순간 록펠러는요,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사실 록펠러는요,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자는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세웠어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11조의 삶을 가르쳤고요. 록펠러는 매일 성경을 읽었고요. 매주 기도 모임에 참석했고요. 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점점 돈의 노예로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병원에서 마주한 그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록펠러는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의 본질이 다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로 그가 결단합니다. 재산을 쌓는 삶에서 내가 재산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이후에 재산을 쌓는 삶에서 이제 그는 나누기 시작합니다.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요, 의학 연구소를 건립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치의로부터 이 생명의 위험을 경고받았던 록펠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요, 그 이후로부터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년을 더 넘게 삽니다. 그래서 록펠러는요, 98세 생일을 2달 앞두고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내 노예로 삼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돈을 내 노예로 삼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록펠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은요, 나의 재산이 막 좀이 먹을까봐 걱정하고 막 녹이 슬까 염려하고 도둑이 들어올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계 갑부인 록펠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반대로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무엇이 앉아 있는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삭개오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자 엄청난 부자 아니었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동족의 피땀 어린 돈을 뜯어내는, 그래서 로마에게 바치고 남은 돈으로 배를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삭개오가 평생 돈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인생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그렇게 이 땅에서 악착같이 땅에서 돈을, 재물을 모았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요, 지독한 외로움과 허무함에 굶주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으면서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마음에 찾아오시자 이 삭개오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평생 돈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돈이라는 우상, 이 만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으로 좌정하시자 진짜 자유함과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시작을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배려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 본심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 들리면 마음에 은혜가 임하기보다 막 부담감이 먼저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소중한 돈을 내놓으라 하시나?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내 재물 빼앗아 가시려 하나? 하나님이 나의 것을 갈취하려 하시는가?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이렇게 앗아가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돈이나 물질, 헌금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의 방어벽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절대 은혜 받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오늘은 은혜 받으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것 그거 갈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여러분 별것도 아닌 우리 것 뭐라고 말해야 돼? 탐내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말도 안 나오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쌓아둔 우리의 재물 다 사라질 것이라 말씀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그것만이 좀과 동록의 해를 받지 않고 도둑도 맞지 않는 가장 안전한 보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가? 자, 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구제와 나눔이에요. 구제와 나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이 땅의 결핍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쌓아지는 그 역사,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 손에서 놓아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재물은요,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도록, 빈 그릇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돛박에 빈틈이 없도록 꾹꾹 누르고 털어서 흔들어 마침내 위로 넘치도록 우리 품에 안겨주시는 바로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향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움켜쥐면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면 그곳에 하늘의 창고로 영원한 보물로 쌓일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란 첫 번째는 구제라고 그랬죠. 구제와 나눔. 두 번째는 11조와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예물은요, 우리의 그저 신앙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내 소유가 본래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요, 여러분 얼마를 헌금하시든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상관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한 대로 얼마를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할 때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약 백성들은 어땠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린 거예요.
마지못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그냥 억지로 드리는 그 재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재물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말라기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릴 때 억지로 드리니까 좋은 거 드리겠어요? 재물이 막 눈먼 것, 병든 재물 가져와 가지고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다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거면 성전 문 닫아라. 나 예배 안 받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억지로 하는 헌금은요 하나님은 모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에 부담을 주는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헌금이라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의 행위가 이 본질적 의미까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게 있다면, 억지로 하는 게 있다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차라리 그런 헌금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돈을 탐내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말라기 3장 10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늘의 창고죠. 하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11조와 헌금은요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동행하는 위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란 첫 번째는 구제와 나눔이었고요. 두 번째는 11조와 헌금이었고 세 번째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한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던 이 땅의 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상하고 조미 먹고 또한 녹이 슬고 또한 그것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유일한 존재,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 소망 안에서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와 전도하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쏟아붓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인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영원히 썩지 않을 가치에 내 재물을 쌓는 가장 지혜로운 영적 투자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또는 선교제를 돕고자 큰 액수의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은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런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요 오늘처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렇게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정성껏 헌금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시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은요, 언젠가는 썩어질 이 땅의 창고만 넓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저 하늘 창고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채우라고 우리에게 이 물질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재물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일 때 그 물질은요, 단지 그냥 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장 32절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돈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그 삶이야말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깊은 나를 바다처럼 잠잠케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의 염려와 욕심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그 외 밖을 나가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늘 돈이 부족할까 두려워하며 또한 내가 더 가지면 안전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 교육과 노후와 또한 집과 건강과 또 미래에 대한 염려들, 이런 삶의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왕자의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재물이 하나님 우리의 전부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이것을 더 의지하며 또한 이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만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 후인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삶,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킹덤 라이프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우리의 물질이 나만의 창고를 위해 넓히는 데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돕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또한 선교와 전도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에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나의 재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주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이웃을 돕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선교와 전도와 또한 다음 세대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기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그렇게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또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삶을 또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다하는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크신 주님의 말씀의 위로와 또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시선이 빼앗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그 하늘의 소망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땅에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이 땅의 삶에 취하여 이 땅의 것만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다가 주님, 이 땅의 것을 이 땅에 쌓아놓는 것으로 만족을 취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킹덤 라이프를 살아가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도 아니요 땅에 속한 자도 아닌 그런 애매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이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재물들이 하늘에 아름답게 쌓여가는 역사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